열왕기상 22장 15절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서로 갈리는 날들에는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바닷속에 길이 드러나듯이 확연히 드러나서 우리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렸어요. 그래서 북쪽을 오히려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보면은 악하긴 악했는데 조금 사람이 좀 둔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약간 우유부단한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 랍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 다음은 무엇이냐? 악한 남자가 선한 여자랑 결혼하면은 약간 가능성이 있다. 악한 남자가 선한 여자랑 결혼하면은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그런데 착한 남자가 악한 여자랑 결혼하면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은 기본적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약간 우유부단함 그리고 좀 순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지극히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거 값을 좋게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말했을 때 나봇이 싫다고 귀찮다고 내가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 이거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끙끙거리면서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악한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죽이고 빼앗다 라는 요 동기, 요 주제는 성경의 악한 자들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도적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이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놈 내가 너에게 큰 징계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합이 또 무슨 일을 했냐면 풀이 죽어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풀이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천천히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걸어 다녔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3년을 연장해 주시면서 내 때에는 이 징계를 다 쏟지 않고 내 후대에 하겠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에 보면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지내었더라. 3년이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악하고 멍청한 또 아합이 자기 죽을 구멍을 이제 오늘 22장에 보면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무덤 판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무덤. 3년 잘 지내다가 자기 무덤을 팠는데 오늘 22장에 보면은 아합이 결국 전쟁에 나가서 별꾀를 다 썼는데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고 계획 세우시면 자기 손으로 죽든지 아니면은 정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도 죽는단 말입니다.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전쟁에 왜 나가게 되었느냐?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길 줄 알고 나갔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왜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느냐? 이제 보니까 하늘에서 한 영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누구한테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짓 대언자들 입에 딱 달라붙어서 아합에게 거짓말을 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놈이 꼬여들어서 말려들어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가서 이길 것이다. 가라. 임무를 지어서 내려왔는데 아합은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왼쪽 오른쪽에 하늘의 군대가 쭉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에게 너는 그러면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그렇게 하여라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면서 참 희한하고 신비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섰는데 사탄도 거기에 들어가서 있더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나이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욥을 칭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시고 산울타리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 그럼 너는 시험해봐라. 하지만 선을 딱 그으시는 게 그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욥이 그래가지고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도 뭐예요? 그 저 밑에 두시고 도구로 쓰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그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악인도 악한 사람들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고 그랬어요. 더 악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볼 수 있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겠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시리아는 뭐예요? 죄가 꽉 차니까 이번엔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망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의 죄가 차니까 뭐예요? 이번에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온 유대인들이 다시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망하고 죽게 만드는 과정에 작용한 것들이 무엇이냐? 즉 미혹,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아합이 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던지 모르고 계시던지 점점 커지는 미혹의 사건들이 모락모락 여기저기서 점점 커져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해지면 더해졌지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사회는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아합을 죽게 만든 그 미혹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 결정돼서 다 땅에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서 벌 받을 사람들이 그걸 믿게 하신다고 다 그랬습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주께서 저 불법의 아들을 드러나시게 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미치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이 땅에다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다 속이는 얘기가 거기 다 나와 있고 세상이 끝날에는 그렇게 된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은 아합이 망하는 그 과정이 딱 나와 있는데 전부 다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기니까 오늘 15절부터 28절까지만 읽었지만 열왕기상 22장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3년 평화를 맛본 아합이 좀이 쑤셨는지 라못 길리앗을 빼앗긴 지 3년 되지 않았느냐? 얘들아 가서 그것을 빼앗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뺏어야겠지?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동맹을 구축한다고 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당신도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그랬더니 참 이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또 드물었는데 이상하게 친구는 또 못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같이 동맹으로 싸우자 했더니 그럼요.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나 마찬가지고 나의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역시 신실한 사람 여호사밧의 멍청함이 여기 또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순박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몰라도 그래도 믿음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냐면 전쟁은 아주 큰 일인데 전쟁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은 또 유명하잖아요. 이세벨이랑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결을 할 때도 그의 아내 이세벨도 아주 바알 선지자 몇백 명, 400명, 700명,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700명 해서 이렇게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도 400명의 가짜 거짓 예언자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망조든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들의 수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400명이 모여서 하나씩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신실한 한 사람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400명의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어요. 왕은 올라가서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 땅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좀 둔해가지고 아합하고 친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했더니 400명은 하나님 말씀 듣는다. 얘들아 400명 다 모여라. 너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여호사밧은 느낌이 온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 말고 없습니까? 제가 봐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죽게 엽죽고자 하니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이들 말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눈에는 이게 다 사입이라는 게 보인 거예요. 이들 말고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없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을 지금 말합니다. 아합이 사실은 입맛을 다시면서 하는 말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긴 있는데요. 그놈은 나한테 좋은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럼 맨날 말했다면 나 야단 맞는 소리, 아주 어려운 얘기, 흉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놈을 안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또 중요한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 잘 외워두세요.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불러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단순한 말 같은데 입에다 외워놓으세요. 만약에
전혀 신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지금은 왕은 없지만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같이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또 거짓 영이 활동하고 있는 그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 400명의 거짓 예언자 중에서 제일 악질이 누구냐? 아부꾼,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뭘 만들어 왔냐면 이거는 벌써 준비까지 했어요. 쇳불을 만들어 왔습니다. 쇳불들. 여러분 뿔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뿔을 높이시리라, 즉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쇳불들 갖고 와가지고 하나는 아합, 하나는 여호사박 그런 식으로 이 쇳불들 가지고 와서 이 아부꾼은 벌써 준비를 단단히 했다는 거예요. 이 쇳불들로 시리아를 다 찔러서 파할 것입니다. 승리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요 시간에 거짓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이 얼마나 미혹한 시대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 데모닉 매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타닉 매직, 사탄의 마술, 악마의 마술. 여러분 마술도 이렇게 종이 갖고 나서 자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다 종이가 멀쩡한 종이죠. 제가 박박 찍겠습니다. 해놓고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멀쩡한 거 또 한 장 꺼내고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흑마술이라는 게 있어요. 사탄의 마술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무리 봐도 진짜 이건 사탄의 마술이더라고요. 한 여자를 가져다 놓고 박스에 들어가게 해요. 그런 거 목사님 그거 많이 봤어요. 그 서커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칼을 넣어가지고 잘랐어요. 그리고 머리만 이렇게 상에다 놓고 밑에 있는 걸 빼가지고 바퀴로 굴려가지고 저쪽으로 가니까 따로따로 움직여요. 근데 그거 아무리 봐도 그거 사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그 미국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걸 찍어서 고발하는 거 올려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악한 영이 활동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영이 활동 중. 바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쇳불들을 가지고 와서 올라가서 이기소서 할 때는 뭐냐면 제가 화면으로 지금 그걸 표현한다면 지금 마귀의 영이 활동 중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활동 중입니다. 이렇게 한 곳에 쏟아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그 영상을 텔레비도 새로 샀으니까 보여드릴 텐데 마술을 부리는데 어떤 마술을 하냐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빈 바켓스를 가지고 나와서 아무리 봐도 비었어요. 그냥 땅에다가 쏟아놓으니까 고기들이 그냥 물고기 생선들이 바닥으로 막 떨어집니다. 생선들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술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치 악한 영이 활동 중이에요. 그냥 물 있잖아요. 물잔에다가 이렇게 같이 물을 마시다가 이렇게 하니까 물이 시뻘겋게 변하면서 포도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빵을 가지고 나서 띄워주는데 빵이 또 생겨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마술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게 강력한 미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역시 여호사밧은 그런 걸 보고 믿음으로 감을 잡았어요. 이건 지금 바른 말이 아닌 것 같다. 미가야를 데려오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관리가 갔어요. 미가야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서 오는 길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또 중요해요. 미가야 선생님 400명의 예언자들이 다 왕께 좋게 말했으니까 당신도 좀 좋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요게 아주 또 중요한 것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왕궁으로 지금 가는데 관리가 와서 자 선생님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좋게 말하는데 선생님도 좀 좋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초청받아서 가면서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미가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관리에게 말한 것을 제가 여기다 오늘 본문에 여기 넣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2주의 말씀 넣어놨잖아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미가야가 이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심통난 아합이 딱 앉아서 미가야를 찌려보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미가야야, 내가 라모 길앗을 점령하러 올라가랴 아니면 삼가랴, 예스까 노까 지금 말해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가서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하고 똑같이 빈정거리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멍청한 아합도 이상하다? 저자가 항상 평소에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왜 안 좋은 얘기를 했을까요? 그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니까 패역하다고 항상 나쁜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행실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왜 나에게 나쁜 예언만 하느냐 이놈아! 이런 생각을 악한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번에 알아봤어요. 이상하다. 야 이놈아,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를 시켜야지 내가 나에게 올바른 예언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소? 당신 거기 올라가면 망하고 죽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 또 이게 또 악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조심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옆을 쳐다봐요. 또 여호사밧한테 보십시오. 이놈은 내가 항상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한다는 거 내가 말했죠. 항상 그렇다니까요. 자, 미가야를 불러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목적이 전혀 여기서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올라갈 것이다 했더니 아니요 왕 조심하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것처럼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좌우에 하늘의 군대들인데 어떻게 하면은 미가야를 이 어리석은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하겠느냐 했더니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하나는 저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딱 하나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누구한테 간다고 했어요? 아합이 지금 모아놓고 있는 400명에게 가겠습니다. 400명에게 가서 거짓말 예언을 해서 아합으로 하여금 거기 자기 꾀에 말려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좋다. 가라 그랬습니다. 즉 뭐냐면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죽을 길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짓 예언자의 달콤한 얘기를 듣는 것은 죽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자에게는, 즉 악한 자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둘로 갈려요. 하나님 말씀을 악한 자에게 말할 때 그가 가슴을 치면서도 두려워하고 움찔움찔하고 좀 회개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근본이 악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막 화를 내고 대적하잖아요. 그거는 중심부터가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달라져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아주 중심이 그래도 중심까지 악하진 않은 사람은 번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리고 좀 더 깊어지면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근본이 약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분노가 치솟아오르나 봐요. 화가 나나 봐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마구마구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말로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 같은 인간, 구리장색 알렉산더. 근본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 즉 어리석은 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현상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사악함을 한번 보세요. 미가야가 그렇게 말했더니 시드기야가 그걸 듣고 아까 쇳불 만들어서 들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서 예언을 하게 하였느냐 이놈아 하면서 가서 뺨을 탁 때렸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참회하는 심령에, 참회하는 혼에 임하서 그러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이런 사악한 자에게 왜 가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자기가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꼭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조건 중에 제일 큰 조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 내가 지금부터 예언을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한다고 쳐요. 시냇가나무 교회는 좋은 땅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거기 막 어마어마하게 깨끗한 물도 흐르고 나무도 울창하고 전망도 좋고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주시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오직 이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글로, 분명한 글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좀 더딘 것 같지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그게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예언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뭐 받는 것처럼. 그러면 저 화면에다가 써놓으세요. 이렇게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한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뭐 병도 낫고 당신은 뭐 어떻게 되고 그거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가서 예언을 하느냐 이러면 알고 뺨을 찰싹 때렸는데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가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기어코 자기의 악한 행동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데 이놈을 감옥에 가둬놓고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해라. 내가 돌아와서 너에게 벌을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더 심해져서 활동 중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의 시작인데 왜 그렇게 눈에 안 보이냐면 일상에 모습화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좀 편하게 주차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기 미혹의 늙은이가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 여러분 그 이상한 현상 아니에요? 전국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지파 14만 4천 명, 무슨 지파 14만 4천 명 찾다 안 찾다 하면서 그거 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해도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흥! 그러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한 번에 정리가 다 돼버리더라고. 얼마큼 악하게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응? 악한 자를 통해서 또 징벌 하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과 어떤 의견에 사람들이 의견이 서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갈리는 날들이 지금 우리 앞에 왔습니다. 심지어 여기 주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거짓 예언자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의견이 쫙 갈리는 사건이, 갈리는 현상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 둘, 셋, 요 하나에다가 님을 붙인 거예요. 하나에다 님을 붙인 거.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그런 말이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뭐라고 불러요? 가미가제 할 때 그 신 있잖아요. 그렇게 불러요. 가미. 응? 서양에 가면 어떻게 부릅니까? 갓. 그냥 갓이라고 불러요. 중국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역시 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오직 우리나라만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응? 그런데 하나님인데 많은 사상과 많은 이견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건, 어떤 의견에 대해서 심지어 교계까지 쭉 반으로 갈려서 누가 맞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연합한 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22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이 한 사건만 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야가 그랬고 예레미야는 또 어땠어요? 예레미야는 자, 이제 여러분들 항복하시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갔더니 거기 하나냐라는 또 가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냥 또 멍에를 만들고 지고 다니면서 미가야가 멍에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멍에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잘 살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더니 하나냐라는 또 민족주의자, 또 애국자 같은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서 에레미야가 지고 다니는 멍에를 딱 끌어가지고 땅바닥에다 팍 깨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역사는 무엇이 참말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진실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은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정확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자세히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이러한 까닭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왜요?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이제 봤더니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기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시는구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거짓 영이 활동하는 시대의 개막을 우리가 이미 다 지났습니다. 서로 갈리는 날들입니다. 거짓 영이 활동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망하고 죽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찢어짐과 수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서로 갈리는 날들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날들에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판단이 있다면 그때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주시는 약속처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하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금방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동네 부동산이 얼마나 많아요. 가서 여기 뭐 이렇게 좀 전망 좋고 뭐 이렇게 좋은 땅 있습니까? 좀 싸게 나온 거 좀 사장님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득달같이 막 알아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 막 할 거예요. 여기서도 알아보고 저기 막 제가 A4 용지 우리의 조건 해가지고 이거 읽어보시고 이런 땅 있으면 주시오. 여기 막 득달같이 막 전화가 올 거예요. 한번 땅 보러 가시죠. 그러면 차 타고 가가지고 뭐 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직 하나님께. 제가 만약에 빵 사오 우리 회식할 거 한번 막 기도합니까? 어느 식당 가야 됩니까? 그런 건 쉬운 문제잖아요. 그런 건 간단한 문제. 그냥 어디 맛있으니까 갑시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이 미혹의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리고 한다? 그거는 이미 넘어질 거 예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때에도 막 다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게 계속 기도만 하는구나. 저 교회는 내 마음에 합하구나.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들이 구하는 것에 더해서 내가 참 아름답게 역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를 든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요한 일 있잖아요. 개인의 중요한 일, 자녀의 중요한 일, 가정의 중요한 일. 하나님께 계속 말씀 읽고 기도드리고 간구하세요. 그게 여러분 최고의 고속도로라는 사실을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